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68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건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주셨으니 우리는 세계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점쳐가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부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함께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도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네, 여기까지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전 주일에 영적인 전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매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악한 자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매일마다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 전쟁에 참여하는 방법이 곧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을 생각할 때 본문으로 또 제목으로 삼았던 내용이고,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2019년도에도 우리에게는 매일같이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현실의 삶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현실의 삶에 충실하려면 뭘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영적인 전쟁이 매일마다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야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인식하고 살아야 예수님 제자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가 이런 영적인 사실, 진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각양 은사와 능력이 아주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묘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대단한 교회지요. 그런데 이렇게 각양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또 없었습니다. 모든 언변과 능력이 충만하고 각양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골치 아픈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서로 싸우고 그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파를 만들어 교회가 나누어지고, 또한 음행의 문제도 교회 안에 있었고, 우상 숭배의 문제, 성만찬을 행할 때 불의하게 행함으로 인하여서 조는 자, 죽는 자도 작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양은사와 능력이 충만한데, 그런데 수많은 문제들로 교회는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변, 지식, 은사가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았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궁금히 여기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냥 은사와 능력이 충만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각양 은사와 능력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웠던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는지 그 내용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어 부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의 홀, 세상 우주의 통치의 홀을 받으시고 모든 영적 권세를 받으셔서 왕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주기도문 표현을 빌리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사단과 그 졸개들이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쫓겨 내려온 마귀, 즉 우리의 원수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즉 마지막 날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전에 사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믿는 자들까지라도 미혹하여 넘어뜨리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유혹하여 사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2장 12절, 13절, 17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죠? 교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용으로 표현되는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마귀가 교회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바다 위에 그 모래 위에 섰다라고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이미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도래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나라는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사단의 통치 사이에 끼어서 고통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지만 이미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사단은 왕노릇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 이 중간에 우리는 끼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고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지만 이 땅에 죽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각종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갈등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했지만 아직 천국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죽을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그 질병과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 땅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전쟁이 남아있다는 것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갈등과 고통이 남아있다는 것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각양 은사와 능력이 고린도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고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들로 충만케 되어지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이미 다 이룬 자들처럼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강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방언과 예언이 나타나고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그들은 이미 천사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이 땅에 남아있는 영적인 전쟁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과 누릴 영광을 미리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흔한 말로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려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각양 예언과 방언과 천사의 말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자 그들은 뭔가 다 이룬 것처럼 이미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좀 바울이 말하는 이 뉘앙스는 좀 비아냥거리는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하며 우리 없이 너희끼리 너희만 왕노릇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릇하기를 원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 없이 이미 천국에 당도해서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상속받아 부자가 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자가 됩니다. 아직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아직 영적인 싸움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아직 이 땅에서 고통과 고난이 여전히 있는데, 너희는 이미 천국에 이른 자처럼 왕노릇하고 이미 부유하고 이미 배부른 자가 되었구나. 그렇게 냉소적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사도 바울,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고린도 교회의 스승인 사도 바울의 모습, 그 현실적인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어지는 9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4장 9절서부터 13절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차이를 보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해 두셨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요하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만해 두셨으니 우리는 세계 곳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구역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누구보다 복음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누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이 있다고 하면 바울처럼 영적 은사와 능력 가운데 탁월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몸 밖에서 천국을 경험할 만큼 영적인 체험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삶은 읽어본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사도 바울의 현실적인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스스로 표현하기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 같은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지냈다고요? 부요하고 풍족하고 왕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것입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삶에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왜입니까? 바울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필연적으로 성도들이 겪어야 하는 영적 전쟁과 그로 인한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망각하며 지냈습니다. 바울은 온갖 은사와 능력들이 충만해서 성령의 각양 체험들을 하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이 땅을 살아가며 그에게 영적인 처절한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의 실적인 삶에는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자 그들은 이미 다 이룬 것처럼, 마치 그들이 천국에 이르는 것처럼,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왕노타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받은 천국의 능력과 은사들만 생각했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과 아직 이르지 못한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마귀와 세상과 육신의 공격과 유혹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마귀와 세상과 옛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유혹하여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선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빵. 전문 용어라서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선빵. 싸움을 할 때에 상대방이 대비도 못한, 그런 생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한 대 세게 때리는 걸 선빵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선자를 하나 붙이고 빵 때린다고 그냥 은어입니다. 속어지요, 선빵.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생각도 준비도 대비도 안 돼 있는데 상대방이 먼저 나를 한 대 세게 빡 때리는 겁니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네. 선빵을 맞은 사람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싸움에 이르려면 선빵을 먼저 날려야 한다, 이런 전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뭐 아멘 이러는 사람이 있으시면 안 될 텐데 맞다, 아멘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마귀의 공격과 세상의 유혹, 육체의 도전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즉,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싸우고 있는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 앞에 서서 선빵을 딱 날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싸울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싸움이 있다는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영적 전쟁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떨까요? 그 결과는 처절한 실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유혹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문제로 넘어지고 싸우고 불리하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에 당하고 세상 문화와 우상의 도전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대책 없이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과거 고린도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면 날마다 사단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면 우리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늘 당하며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젊은 날에 각양 은사와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혀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사역자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을,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잘못된 일을 행함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설교도 하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병든 사람이 치유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과 증거들을 많이 보였던 분들이 마지막에 너무 추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한테도 안타까운 일이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인 전쟁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이, 영적 도전과 유혹이, 사단과 세상과 죄된 육신의 공격과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매일 수많은 유혹과 공격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기에 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종말, 부끄러운 마지막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며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건져달라고 깨어 기도하는 이 기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육신을 벗어버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성도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 나라의 유혹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과 육신이 아직도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늘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 건져주시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십시오. 이 기도를 잊어버리면 아무리 능력과 은사가 충만한 성도일지라도 고린도 교회처럼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사와 능력은 충만한데 세상 사람보다 더한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매일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그날까지 지치지 않고 인내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영적인 싸움 중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를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